넘어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다른 분들은 이게 연속으로 안 했으면 이게 사실 오늘 새로운 본문이거든요. 아, 여하튼 지금 요 나오는 게 지금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우리 지난주에 다 같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이 안에 이 보면은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예, 여기 예, 이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언약궤 만드는 이야기 우리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밖에는 이렇게 진설병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잔대 금잔대 이 만드는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제 분향단이 있었죠. 분향단이 그 분향단이 요 안에 승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 성소 안에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승막 울타리 안에 밖에는 짐승을 잡는 번제단인데 이건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스나 동이죠. 브론즈니까 브론즈로 만들어 가지고 해서 이거는 노제단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안에는 여기 이제 여기 다 있죠. 요 승막 안에는 요 천장 이 텐트 뒤쪽에는 회막 요 뒤쪽에는 있는 게 이제 언약궤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있는 이것도 제단이긴 한데 이거는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금제단이라고도 하고 어, 금제단이라고도 하고, 향을 태우는 거니까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바로 등잔대, 메노라라고도 하는데, 이 등잔대 이야기했고, 이 금제단 이야기, 분향단 이야기했고, 진설병 이야기하고, 또 안쪽에 있는 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이 거꾸로 순서가 앞에 30장에서는 이 순서가 이 그 이게 나중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먼저 이렇게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여기 이제 번제단을 만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물 두멍을 만들어라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 예. 이제 아까 읽었던 38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제 요 내용들입니다. 요렇게 만드는데 높이가 이게 넓이가 길이가 2.25m고 높이도 2.25m 정도. 높이는 1.35m고 이 넓이가 2.25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안에 아카시아 우드에다가 브론즈 동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채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그릴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짐승을 다 태우고 나면은 여기 재가 떨어질 거잖아요. 재가 떨어지니까 이 그릴 여기에다가 재를 받아가지고 제거를 하고 그 안에 또 뜨는 이런 부삽들도 있고 뭐 그릇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걸 좀 살펴봤고 여기에 뿔이 있잖아요. 뿔. 이 네 개의 뿔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이쪽에 이제 안 보이고 이쪽에 뒤에도 불 뒤에 이렇게 네 개의 뿔이 있잖아요. 근데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파워하고 힘이잖아요. 근데 작은 그 초식 동물들도 다른 공격 무기가 없는데 딱 하나가 있는 게 이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저기 유튜브에서 그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나오는 뭐 짐승들 싸우는 거 그런 거 이제 많이 보는데 이 물소가 이게 자기가 항상 몸은 크지만 사자한테 항상 잡혀먹기는 하는데 꼭 한 가지 무기가 이 뿔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사자도 잘못 걸리면 이제 뿔에 받쳐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뿔은 힘과 권세, 능력 그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나중에, 그 본문 말고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레위기에 가면은 이 뿔에다가 레위기 7장 14절에, 레위기 7장
아마 14절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뿔에다가 이 재물에 피를 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보혈 아닙니까? 보혈을 뿔에 달라 힘에 발라라고 하니까 보혈의 힘, 권세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윗이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할 때 많은 경우에 내 구원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나서 내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뿔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권세, 이 뿔에 예수님의 보배 피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뿔이 구약 성경에 나올 때 있는 몇 가지 이제 사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구약에 보면 그 도피성이 있죠. 혹시 죄를 짓더라도 빨리 달려가가지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걸 함부로, 그 사람을 누가 와서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도피처가 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은 사람도 여기 재단 앞에 나와가지고 재단에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그 사무엘상 에 보면 아도니아 사건이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거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왕이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이 제단에 뿔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단에 뿔을 잡으니까 그걸 보고 그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냥 살려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마지막 자기의 구원의 유일한 도피처가 바로 이 제단의 뿔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압도 나중에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요압을 잡으려고 하니까 요압이 도망가 가지고 이 제단의 뿔을 잡잖아요. 저도 옛날에 저는 재단에 뿔을 잡았다 이래가지고 뭐 뿔이 좀 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잡고 매달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는 1.45, 높이는 1.3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 키 정도만 하니까 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가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압은 솔로몬이 바로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에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고의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죠. 아브넬을 자기 형제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안 죽일 수 있고 살려보낼 수 있는데 그냥 다시 돌아오래 해가지고 죽였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아무리 재단에 불을 잡아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재단의 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와가지고 마지막 도움을 간청하는 최후의 보루, 최후에 남아있는 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재단의 뿔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바로 이 재단의 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의미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리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재단의 뿔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유일한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그 살아갈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이 재단의 뿌리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금요기도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재단의 뿔을 잡고 금요 철야기도를 통해 가지고 밤새워 기도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살다가 도저히 살 길이 없고 뭐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고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정말 먹고 살 길도 없고 어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가정에서는 핍박받고 또 뭐 직장에서 내지는 사업하다가 망하고 뭐 이러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금요 철야기도, 뭐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요 철야기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구원의 뿔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피난처시요 내 구원의 뿔입니다라고 이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재단에 뿔을 잡은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금요, 철야기도, 또 여러분이 하는 예배 처소, 뭐 이런 기도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구원의 뿌리고, 이 구원의 뿔에 예수님의 보배 피가 묻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의 능력으로 모든 막혀 있는 길들이 다 이제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나고 살 길이 열려지는 곳이 이 재단의 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단의 뿔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재단의 뿔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뿔을 잡으면 산다라고 해서 이 재단의 뿔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일이 있을 때 나의 마지막 피난처가 있으니 재단의 뿔이다. 이제 오늘 밤에는 내가 재단의 뿔을 잡고 밤새워 재단의 뿔을 잡고 살다가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재단의 뿔이 바로 야곱의 야복강 아니겠습니까?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죽이러 온다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갈 길이 없잖아요. 다시 그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갈 길은 집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에스가 와서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야복강으로 다른 자기 친척 자기 재물하고 친척은 다 보내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재단에 뿔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살 길을 주시옵소서 이길 길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천사하고 끝까지 실험하다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재단에 뿔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내가 이제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로 변할 것이니라. 이런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재단에 뿔을 잡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지막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우리 그 수술하시는 권사님 또 성경 통독과 또 자녀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 또 물폭탄 맞아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가정, 뭐 여러 가지 가정이 있고, 저희도 저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저도 이렇게 새참빛 교회, 이 교회를, 이겨나갈, 메인테인하고, 이걸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는 방식은 이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단의 뿔을 붙잡고 제가 사실은 밤마다 혼자 철야 기도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 재단의 뿔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저도 재단에 뿔을 붙잡고 밤새워 사실은 기도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인데 제가 참 게으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도 꼭 금요기도 이것뿐만 아니라 재단에 하여튼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 재단에 뿔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 그 물두멍을 만들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물두멍이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 지금 하여튼 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 AI가 이렇게 너무 크게 그렸는데 좀 작게 있지만 요건 다 뭐로 만들었냐 하니까 그 여자들의 이 승막을 수종드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제사장으로 섬겼지만 수종드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을 다 빼앗아 가지고 빼앗는 게 아니죠. 그걸 이제 다 헌물로 바친 거죠. 바친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이 거울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거울은 유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리에다가 뭐를 붙여가지고 반사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는 몇 년도부터 이게 거울이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구약 시대는 거울이 없었는데 그때 거울을 사용한 거는 뭐 아마 조선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뭐 여성분들은 아마 이 역사를 아시겠죠. 조선에도 마찬가지 이걸 노슬 잘 갈아가지고
반짝반짝하게가 보이면 자기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게 이제 그 청동 거울이라고 하죠. 청동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뺏는 게 아니고 그 헌물된 것 중에서 그 거울을 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은 예배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씻으면서 그 얼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자기를 잘 살펴서 허물과 죄를 다 속죄를 하지 아니하고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누구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때 보배 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자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보배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나는 정결하게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나아가면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자기 몸을 씻어야 된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울타리를 만드는 이야기는 뭐 앞에서 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실제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보면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입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 보면 노제단하고 물두멍 만들고 그 다음에 나와 있던 이 울타리 요 만드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 문은 큰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양의 문이 넓게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38장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옷을 어떻게 이걸 안에는 청색 옷을 입죠. 그 다음에 밖에는 이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 앞에 달려 있는 것이 이 재판하는 그 에봇 앞에 있는 어, 안에가 에봇 옷이고 흉패죠. 요 흉패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읽었던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하늘개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만들고라고 했는데 이 옷을 만드는 요것은 이 짜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게 청색, 홍색, 자색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는데 이 중에 이제 특별한 건 한 가지는 이 옷에는 뭐를 만드느냐 하니까 이 금을 이렇게 잘게 쪼개어 가지고 여기에서 자르고 요 실 같은 거 뭐 이런 게 하나 나오잖아요. 자르니까 이걸 너무나 정교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금을 잘라가지고 실같이 만들어가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이 실처럼 이렇게 길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에봇 이 안에 보라색 같이 보이는 거 있죠. 이 보라색이라는 게 청색, 자색, 홍색을 섞어 놓으니까 이런 색깔이 나는 겁니다. 요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 안에는 금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실이 들어가니까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은은하게 이 빛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금잔대가 있죠. 그 촛대가 7개가 있죠. 거기에서 불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가면 그 제사장에게도 빛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7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옷에서도 이렇게 빛이 조금씩 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우리가 어, 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사장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빛이 나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라는 것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제사장 옷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실로 마치 술을 놓은 것처럼 그런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제사장 오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제사장 옷이 이제 에봇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봇 안에는 오늘 조금 이렇게 뭐 내용이 다 설명적인 거라서 좀 그냥 설명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장 2절에 보면 이 금흉패,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여기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 게 이 어깨에다가 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이렇게 달게 되는데, 이 호마노는 보석이고 요거는 그림이 조금 요걸 확대해 내온 내용인데, 요 까만 호마노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에 각 지파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각 지파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여기다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있으니까 이거는 또 어깨에 메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에봇 앞에 있는 흉패입니다. 이 흉패가 에봇은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옷이 에봇이고 밖에 있는 걸 흉패라고 하죠. 흉패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보석 이름 여러 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석 이름 위에 각 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 각 지파의 이름을 앞에 달고 또 어깨에 달고, 그리고 앞으로 그 성전 앞으로 달려나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죄를 사해 달라고 분향단에서 또 기도하고, 속죄소 앞에서 죄를 사해 달라고도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씻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의 허물과 죄, 또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상황들, 또 카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의 이런 영향들, 이런 것들, 또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사실은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또 교회를 위한 교회의 짐을 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책임이 어깨에도 있고, 어깨만 있으면 그냥 짐인데 이 마음으로 가져와서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픔인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중보자의 삶, 제사장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어깨에 올라가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을 우리 군사님들의 기도 제목, 집사님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걸 제가 다 듣고 우리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깨에만 짊어지고 있으면 아, 저걸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깨에만 매지 말고 아주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죠. 가슴에 흉패에 붙이라는 말은 너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 사람의 고통을 진짜로 짊어지면서 마음으로 짊어지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중보기도하는 자, 또 이 제사장의 삶,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는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와, 저건 내 기도 제목이다 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막 내 아픔같이 막 다가오고 이러지 않을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흉패를 딱 입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너 기도 제목 들었지? 그거를 너 가슴에 새기고 너의 아픔인 것처럼 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신유기도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딱 이렇게 그냥 손을 이렇게 안수하려고 이렇게 대면은 그 사람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면 자기가 실제로 아파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그런 이야기 많이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 내 아픔 같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내한테 오는 대신에 그 사람은 질병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정말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정말 자기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밤낮으로 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아픔인 것처럼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 교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 아픔인 것처럼 심장에 그걸 새겨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인 저는 정말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그걸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게 내가 기도해야 될 정말 고통이고 아픔인 것처럼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수영로 교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 정필도 목사님 부산에서 뭐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일구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목회하면서 너가 목회가 어떻게 좀 잘 되고 싶으냐고 하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목회에 성공하려고 하면 재단을 너의 눈물로 적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그 재단에 올라가 가지고 눈물로 그 재단을 진짜 뺑뺑뺑뺑 돌면서 기도하면서 그 재단을 눈물로 적셨다는 이야기가 제가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정말 그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 아픔인 것처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슴에 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그 간절함이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동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정말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중보기도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가는 길이 열리는 길은 이번 주에는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일을
해주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 기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야곱이 찾아갔는데 가니까 마침 라반의 집 또 딸 라헬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면 일이 잘 풀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그게 바른 번역은 자는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이 참 편안한 삶이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책임지고 들어주시는 것이 그런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도 정말 진실함으로 그 흉패에 붙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39장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 보면 좀 한 가지 좀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뜻밖이다는 그런 내용을 읽었던 내용들이 마지막에 우리 읽었던 내용들이 있죠. 이게 예. 예, 39장 이게 마지막 쪽에 보면 에봇을 다 만들고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승막 곧 회망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승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게 좀 이상한 본문 아닙니까? 모세가 승막에 가야지 승막을 모세에 들고 왔다. 이거는 좀 뭔가 이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승막을 모세에게 가져옵니까? 모세가 승막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맞는 것이 이 승막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조립이 됐다가 금방 다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립하기 전에 있는 걸 다 가져와 가지고 그리고 울타리까지도 다 모시 앞으로 다 들고 와 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그걸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하면 그게 뚝딱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안에 있는 성막 기구에는 다 양쪽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채가 있죠. 있어서 그걸 언약궤도 채가 있고 또 속죄소도 채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출발하면 그냥 다 들고 갈 수 있게 되도록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승막의 모든 구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승막은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는 우리는 아까 지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골짜기라도 어둠 골짜 어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부름받아 나서는 몸 어디든지 부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나는 정착하고 이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승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라고 하시면 거기에 부르면서 떠날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루미니오 나그네로 살 뿐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권사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런 새로운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새로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또 옮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독의 세계로 불러들인다고 하면 그게 또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감동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내가 컴포트 존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그렇게 또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거리를 말하는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컴포트 존은 어디든지 떠나가야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나이도 들고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머물러야지 내가 또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0이 되었는데 너는 나아가서 다시 전도하는 일을 시작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보조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서 기도해라.
금요 기도에 내가 안 나왔는데, 아, 내가 평소에 안 하는데 뭔 또 금요 기도를 하고 또 아침 기도에까지 나아가서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로 모든 기구 안에 채를 만들어 놔요. 채를 만들고 있다가 떠나라고 하면 당장 들고 거기서 출발합니다. 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 성전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전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아침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새로운 도전을 내가 붙잡고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내가 그런 기도하는 자리로, 중보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로, 교회를 섬기는 일로 내가 나가기로,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통해서 도전을 받든지 나는, 나는 이제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리타이어 하겠습니다. 리타이어 해야 되겠습니다. 리타이어는 집에 가서 쉬는 게 리타이어가 아니고 리타이어라고 하죠. 타이어 새로 갈고 더 먼 길로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노년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어떤 노인들은 그냥 이제 내가 뭐 더 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딱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제 쉴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니까 나도 그럼 쉴란다고 내가 기능을 안 한답니다. 그렇게 기능을 안 하다 보면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치매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시간을 딱 보면서 아직도 남은 생활이 엄청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하면 그게 내 전달이 내가 그래 나도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구나 이러면 치매가 들어오고 막 이런 뭐 이제 내 막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게 막 들어오면은 이 내가 자꾸 싸운답니다. 자꾸 싸워가지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보고 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너 세력하고 내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싸울 마음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새로운 사역으로, 새로운 미니스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전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컴포트 존에 머무르지 않냐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는 우리가 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